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20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13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벤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5절) 함께 읽습니다.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아멘. 이 아람의 왕인 벤하닷이 사마리아를 공격하려고 하자 이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매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벤하닷의 아람 군대가 엄청나도 그 아람 군대를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라는 매우 고무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선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악독한 아합 왕에게 이러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은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에도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으니 이 악을 행하는 아합 왕이 사실은 더욱 공경에 처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옳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이기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아합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합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이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불리한 상황에서 이 10만 대군의 아람을 넘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아합이 그 전쟁에 누구를 데리고 나가야 하는지, 누가 전쟁을 이끌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선지자는 각 지방 영주 휘하에 있는 정예의 전투 부대원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것과 아합 왕이 직접 전쟁을 지휘하라라고 전합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 전달받은 아합은 이 각 지방 영주 휘하의 정예 멤버들 232명과 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군사 7,000명을 모읍니다. 이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군대는 이 젊음에 혈기왕성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 미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하여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정오에 선제 공격을 개시합니다. 날씨가 무더운 근동 지역에서 이 정오 시간대는 휴식과 수면 시간으로 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이 방심한 시간을 틈타서 이스라엘이 기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고 있을 때 벤하닷과 이 벤하닷을 돕기 위해 함께 전쟁에 참여한 이 아람의 영주 32명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술에 취해 있다라는 것은 지나친 자만과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다가온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벤하닷은 화친하러 오는 것이든 싸우러 오는 것이든 사로잡으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벤하닷의 방심은 패배를 가져오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벤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이스라엘의 7,232명 그리고 아람의 10만 대군, 이 둘 사이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크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벤하닷의 교만과 태만에 의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이후 지속되는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알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악한 자에게도 또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또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이 벤하닷에게 승리한 이후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 해가 바뀌면 아람이 다시 치러 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떠한 대비도 하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당장의 눈앞의 위험이 해결됐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람을 내가 이길 수 있다, 내가 이겼다라는 자만심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한 것인데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도움받는 자기 자신이 더 커 보이는 것입니다. 아람 왕과 그 신하들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을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이 아닌 평지에서 더 전투에 능한 지휘관들과 함께 더 많은 병력으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합니다. 당시 이 근동 지방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신을 일정한 힘과 한계를 가진 개인이나 지역 또는 민족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관념과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마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들의 그 관념에 따라 주관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이 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용하려 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이러한 방편으로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나를 지켜주는 그저 수호신으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분재라는 것을 아시죠? 소나무나 향나무나 커다란 나무를 조그마한 화분에 심어 놓으면 그 화분의 크기에 맞추어 나무는 딱 그만큼만 자라납니다. 그것을 이제 방이나 실내의 장식품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분재이죠. 문제는 그 분재를 보면서 소나무는 이만큼밖에 크는 나무가 아니구나 라고 단정짓는 그런 어리석은 신념과 판단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생각의 크기에 담아 가두어 놓고 내가 보는 만큼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얕잡아 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라는 오만한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바로 뜨고 하나님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보며 바로 믿어야 합니다. 약하고 또 악한 자까지도 바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향하여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앞에서 우리의 죄 다 내려놓고 우리의 그 선입견들 다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크심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고 더 닮아가는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끊임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며 오늘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틀에 가두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재단하는 불신앙을 범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귀를 열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이상으로 크고 강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바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끝없는 신실한 사랑 앞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